우리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는 행동으로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간음을 이긴 자가 있고 실패한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세 명을 보게 될 것인데, 첫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간음, 엄난을 이겼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요셉은 약 17세 정도 될 때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여자 여러 명에게 아기를 낳으니까 배다른 형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막 미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여기 나오죠? 39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지금 17세에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된 겁니다. 이 보디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 직책이 높는 거죠. 자, 39장 1절에 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워낙에 잘생기고 일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인이 탐을 낸 거죠. 이 총각을. 그래 2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야,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지 이 집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요셉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거를 다 보고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에 모든 것들이 말을 안 해도요, 딱딱 드러나는 거죠. 예. 요번에 주희가 집에 이제 집이 팔려가지고 빨리 사인해달라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간 거예요. 계획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가 직장에서 바로 KTX 타고 내려간 거죠. 참 요즘 세상 좋아요, 그죠? 예. 요 동탄에서 딱 타면 SRT라고 내나 KTX하고 같은 비슷한 속력으로 내려가는 기차가 요 분당에서 이렇게 SRT가 바로 내려가요. 분당 동탄 쉬고 바로 광주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1시간 조금만 돌리면요 바로 광주에 내려가 버려요. 그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서울에서 엄청 믿음 생활 잘했는데, 목사님 결혼하게 돼서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광주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광주까지 서울에서 88 고속도로에 빨리 가도 5시간이에요. 5시간. 목사님 기차표 끊어놨습니다. KTX가 광주까지 오니까 바로 오시면 돼요. 아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1시간 50분인가 30분인가 딱 되니까 광주역에 도착 딱 되는 거죠. 예, 도착되니까 거기서 나를 데리러 나와가지고
차 타고 딱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야, 세상 좋아졌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거, 지금까지는 프랑스의 떼제베에서 개발한 거를 탔어요. 이제는 그 기술을 우리가 싹 다 딱 뜯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배워버린 거죠. 참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좀. 그래가지고 이제 시속 약 400km 가까이 달리는 속력으로 이제 달리는 게 나옵니다. 그죠? 개통됐죠. 그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미국 쪽에서 개발된 거 시속 1300km를 달리는 열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시행해가지고 이제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니까 비행기가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시속 1000km 정도 됩니다. 올 때는 바람을 반대로 막기도 오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1시간 이상 늦어져요. 비행기가. 갈 때는 지구가 도는 방향과 같이 가기 때문에요. 속력이 훨씬 더 빨라요. 1000km에서 빨리 달리는 거 보면 미국으로 갈 때 시속 1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력의 열차가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4절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네. 야, 요셉이 약관 17세 정도 돼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요셉이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야, 창세기 39장 3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네요.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 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냐합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임마가 누구누구와 함께 싸움할 때 임마하는 그 임마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임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야. 임마, 누는 어서 목적어니까 우리와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히브리어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거를 자녀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늘 자식들과 손자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 내가 우리 아버님이 96세 될 때까지만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늦게 오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이 아버지가 왜 오늘 늦게 오시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항상 성경 방 안에 놔놓고 올라가가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요 산을 몇백 평을 개간한 거예요. 거기에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고 고구마 감자 심어가지고 그거를 캐가지고요 팔남매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남는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소출이 그거를 또 시장에 가져가야 판다니까.
그러니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런 일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풀 떴다가 보면 잡초 제거하다 보면 늦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시면 아버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러면 아니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저 정손자까지 기도 다 하려면 미국에 있고 스페인에 있는 정손자까지 기도 다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려. 2시간 넘게. 예. 그때 당시 40몇 명, 난 지금은 50몇 명이요. 그럼 그들을 위해 매일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보세요. 결정적으로 저 그 밑에 가보세요. 5절에 그가 요셉과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봐요. 요셉 때문에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는 거 말할 것도 없어. 보디발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미쳤다. 이 보디발 이 친위 대장의 집에 논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논밭에 있는 소출과 모든 농작물에게도 영향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축복하신다.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이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간 이 종에 가 있는 그 보디발의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고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이야, 이거는요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는 데마다 나타나야 돼. 아멘. 예. 그 다음에 봐요.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 이게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공적인 기도가 끝나거나 우리 성도들 위해 매일 기도해요. 돌아가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 열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축복이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자기 음식 외에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와, 아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다가 용모도 빼어나고 잘생겼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 아주 좋은 일에 마귀가 끼인다는 거요. 마귀가 막 역사를 많이 하는 호사, 좋은 일에 마귀가 막 역사를 많이 하는 거요. 7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질하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아니 이 여자가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네. 자기 남편이 뻔히 있는데 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을 이 부인이 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마귀가 막 작동을 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어디서? 왜? 마귀는 커트라인이 없어. 마귀는 어디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마귀가 막 역사하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봐요. 9절에 요셉의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잘되고 자기가 좋은 환경에 위치해 와 있는 이것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깨닫고 있던 그 믿음이 변함없이 우쭐하든지 교만해하든지 아니고 정신줄을 놓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표현이 아주 중요해. 9절에 이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막 꼬실 때에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이런 죄를 범하리오리까 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의 이 부분 9절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 9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 딱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청년들 세미나 할 때에 이 구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이 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꼬실 때 봐요. 머리가 빠바박 요즘처럼 돌아가는 애 같은 거 이렇습니다. 아, 저 부인이 나를 좋아하네. 그리고 드러내놓고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저 부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해주면 저 부인이 나에게 약점을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여기에서는 항상 저 주인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는 나는 끝났어.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을까요? 보통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정도 수준의 인물이 아니에요. 요셉은 전 세계를 이끌어 나오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요셉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범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 10절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10절 읽어 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10절이 여러분 그냥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그 안에서 종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항상 그 집에 있어야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계속 남편이 왕한테 가고 나면 이 부인은 계속 요셉을 자기가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종이니까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계속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이 함께 하지도 않냐고 계속 자리를 피해가지고 있고 그 유혹을 떨쳐내고 있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이 요셉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음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자, 완전히 덮어씌워 버리네. 봐요. 이 마귀가요 보통 계략이 아니네. 계속 매일마다 요구하다가 그 요구를 딱 거절하니까 옷을 딱 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 약점을 딱 이용해서 사람을 불러가 정인을 확보하고 있는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꼼짝없이 잡혔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자,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40장 보세요. 자, 40장에 그 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요셉이 갇힌 곳에 들어왔네, 그죠? 그런데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에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자가 꿈을 꾼 것을 해몽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그의 보면 그 밑에 가보세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14절에 봐요. 14절.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이다. 꿈 때문에 요셉에게 상담을 하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까지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안타까운. 요셉이 이 말까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해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요셉이 막 해석해 준 대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이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에 있는데도 함께한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 뒤에 오늘도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모든 꿈의 해몽을 해주고 이제 술 맡은 가는장이 다시 복귀돼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꿈을 꾼 거를 해몽을 아무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두 명은 저 40장 23절 보세요. 자, 40장 20 마지막 23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나갈 때는 내가 꼭 이를 기억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가놓고 나가서는 요셉을 잊었더라. 자, 이 기록을 왜 성경이 다 해놨냐면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면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나가가지고는 쑥떡같이 다 잊어버린다. 그거를 창세기 40장 23절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면 자기가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다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장에 들어가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딱 해주는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왕 가까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애굽 전체의 총리가 돼요. 자, 다른 건 다 둘게요. 정리할게요.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요셉 보세요. 요셉은 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약간 17세 정도 될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있는데 또 이 부인이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럼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딱 들어가면 신세 타령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집트의 왕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약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셉이 모든 이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긴 것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범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다 하지 못했어요. 내일 연결해 갈 겁니다. 이 간음을 이긴 자가 있고 성경에 실패한 자가 있는데 오늘은 이긴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내일은 다윗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제가 견본이 되는 심플이 되는 이 사람 3명을 뽑은 거는 요셉은 완전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다윗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그 밑에 보면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완전 실패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3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일, 아니면 주일날 아침까지.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요셉은 창세기에서 50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기록이 끝나는 날, 요셉이 죽고 장사될 때에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는 축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 말하면 봐요. 요셉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축복입니다. 그 감옥에 이 여자 때문에 들어간 것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뽑혀가가 총리가 되는 길로 직행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 감옥이 애국의 국립장학생이 되는 정치과학대학, 정치대학에 들어간 것과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셉 설교할 때에 요셉은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데입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왕이 거기에 어떤 이집트를 통치하는 것을 완전히 배워가지고 요셉이 딱 나오자 약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게 모함을 받아 어려운 데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가신 거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음란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같은 음란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